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여기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기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탈무드에 보면 굴뚝 청소를 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청소를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한 사람 얼굴은 시커멓고 한 사람 얼굴은 깨끗했다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우리가 얼굴을 씻는다면 당연히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아닐까 하고 싶지만 오늘 여기 이야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가면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얼굴을 청소를 마친 다음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 시커먼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도 깨끗한 줄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먼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시커먼 줄 알고 씻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두 광주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BC 609년에 애굽의 느고 왕이 다 무너져가던 아수르 제국을 돕겠다고 유프라데스 강가 갈그미스까지 가서 바벨론군과 한판 전쟁을 하고 난 뒤에 패해서 돌아갑니다. 대패를 하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막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끌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세우고는 관 벌금을 매겨놓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BC 605년이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국경까지 내려와서 애굽을 치고 애굽을 단속해 놓고는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디를 들리냐면 예루살렘을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려서 에워싸고 쳐들어와서 결국 왕족과 귀족들 여러 사람과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궁에 살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이들을 잡아가지고 진귀한 보물과 함께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했던 여호야김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 편에서 오늘 반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C 597년이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를 이끌고 늑달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결국은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은 그 가운데서 죽고 여고니아라고도 하는 그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여호야킨 왕과 그 모친과 왕비와 방백들과 철공과 목공과 유력한 사람들을 온갖 보물과 함께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을 때 그 뒤에 소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성전과 궁궐이 불타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광주리, 즉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더니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무화과인데요, 한 광주리는 너무나 좋은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 같은 극히 좋은 무화과고요, 다른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로 너무 나빠서 거의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된 무화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3절을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그리고는 5절부터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 설명을 듣고 에레미야를 포함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끊임없이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력하고 괜찮은 많은 사람들이 왕을 포함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괜찮다고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죄를 범해서 너무 나쁜 사람들이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치셔서 뭐 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 무죄가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아무런 일도 없다. 걱정 없다. 그러니까 여호야긴과 귀족들과 유력한 자들이 끌려간 후에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입고 선택받은 뭐다? 남은 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킬 때에 사용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고 오늘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유다 정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끌려간 자들은 쭉정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뭐다? 알곡이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광주리,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두 광주리 중에 자신들을 어느 쪽을 가리키냐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는 광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런데 저들은 바벨론에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곳으로 너희를 옮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잘 돌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보겠다. 좋게 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이 민족이 돌아와서 회복하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유다 위에, 지금 유다라는 민족 위에 심판과 파멸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들을 붙들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다시 회복시키는 희망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힘없이 심판받고 벌받고 나쁜 무화과 같다고 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을 붙들고 시작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데 거룩한 씨앗은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이 거룩한 씨앗이고 남은 그루터기고,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게 보니까 저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저들이 그렇게 쓰여지겠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여호와가, 지금까지는 누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고, 아멘.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을 그때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지금까지 들리지 않는 말씀이 그곳에 고생하면서 말씀이 뭐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니까 저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 끌려온 희망 없는 저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 다음 무슨 걱정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해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본래 좋은 무화과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 고난받고 징계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들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자기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은 쭉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자기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고 회개했더니, 아멘.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좋게 보아주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니까 저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뭐했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선언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잡혀가는 건 생명의 길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또 여기 있다는 큰일 나겠다 그러고 돈 있어서 약삭 빠르게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가 세 군데 있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유다 땅 안에 한 유다 공동체가 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는 애굽의 한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과 달리
그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비참하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약삭빠르게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살아남은 자야. 우리가 남은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다시 시작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이고 알곡이고 우리가 그루터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못해. 저 죄인들 봐라. 저놈들은 얼마나 잘못된 죄를 졌길래 저랬을까 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회개는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잡혀간 저놈들이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8절,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고 잔꾀 부리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쁜 무화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못 먹고 쓸 수 없는, 도저히 먹을 수 없고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를 내다 버리는 것처럼 저들을 하나님이 버리셔서 흩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절되고 주신 땅에서 버려지게 만들겠다 하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살아남은 자들, 이들은 자기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그러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있은지, 사실은 58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이야기를 들은 건 그 사이니까 586년에 BC 586년에 그러니까 10년도 채 안 돼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저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불탔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당하느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떠나셨어요. 하나님 없는 성전은 성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전이 불타고 궁궐과 모든 집들이 불타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저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세계 온 모든 나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남은 얼마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람도 짐승도 살기 어려운 황폐한 땅으로 변화버리고 맙니다.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여러분 차라리 죽은 자만 못할 만큼만 처지가 되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래부터 그럼 나쁜 무화과였을까요? 본래부터 이들이 나쁜 무화과여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단 한 단서는 그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기회가 많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BC 722년, 그때로부터 한 200년 정도 가까이 있는 150여 년 정도 있는 그 사이에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앞에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거기다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제멋대로 살던 저들이 돌아오라고 외쳐도 안 듣던 저들이 어떻게 망하는 거 보았거든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는 걸 경험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저들은 뭐하지 않았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 앞에서 겸비치 않고 교만하게 하다가 저들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겼어요. 그 저들을 향해서 뭐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런 일 당하는 게 싸다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했어요.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그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게 망한 비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나는 괜찮다. 저놈들은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짓고 저놈들은 심판받아야 당연하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13장 4절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놈들 죄가 얼마나 많아서 저렇게 죽었냐 하고 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걸로 끝났는데 우리 주님 말하기를 아니야,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망하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좋은 무화과야. 그런가요? 나는 좋은 무화과야. 그래서 나는 본래부터 좋은 무화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절대로 저런 어려운 일 안 만날 거야. 저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런 자들은 뭐예요? 나쁜 무화과야. 그러니까 저들은 저런 일 당해도 싸.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바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처음부터 좋은 무화과도 없었고 처음부터 나쁜 무화과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라고 그러고 남들이 다 나쁜 무화과라고 그러고 본인들도 자기들은 나쁜 무화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좋게 여기셨어요. 왜? 저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까지 말씀을 듣지 않던 저들이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저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왜냐하면 같이 붙들려 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죄가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온 몸으로 그냥 입술로 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바꿔주셨어요. 그들이 돌볼 거랍니다. 왜냐하면 본래 거기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살려주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 남은 그들을 여러분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고 그루터기로 쓰시고 하면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겠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느라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저들
솔직히 그들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상이,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이랍니다.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이랍니다. 돈이 하나님이랍니다. 애굽이 하나님이랍니다. 그것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 살더니 저들이 어찌 되었어요? 말씀한 그대로 좋은 무화과인 줄 알았는데 나쁜 무화과가 돼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사람들이 내버리듯이 하나님이 버리고 나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고 밟히고, 그래서 저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비극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무화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화과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무화과지요. 아멘. 그러면 더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면 주님이 다시 붙들고 쓰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니까 바벨론의 거대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종을 내 종이라니요. 오늘 오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와서 들어야 돼. 제발. 오늘 예레미야서 21장부터 25장까지 다루는데 25장은 사실은 1장부터 20장까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들었어도 오늘 오면 다 들어. 다 들을 수 있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중국이냐 미국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오후에 다루는 문제는 지도자가 문제다,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나를 보니까 나쁜 무화과처럼 여겨져도 아멘, 상관없어요. 아무리 멀리 떠나 잡혀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밖에 없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붙들고, 여러분,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서라도 오늘 여러분과 나를 돌아와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타령하지 마세요. 너 무화과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저만 보면 그래. 배목사는 좋은 흙으로 지었나 봐. 하나님이 나는 나쁜 흙으로 지었어. 맨날 그럽니다. 아니요. 나쁜 흙이냐 좋은 흙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상에서, 더러운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입니다. 좋은 흙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멋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흙, 낮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 보면, 내가 더러운데도 잘못된 시각을 보면 내가 괜찮은 줄 알아. 그리고 회개 안 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지 않는 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 앞에 비춰봐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봐요. 소용없어요.
그 거울을 만약에 굴뚝을 청소하고 온 사람이 뭐 봤으면, 거울 봤으면 그런 실수하지 않았지 않겠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나쁜 무화과 나무 같다, 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 같다, 무화과 열매 같다,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무화과처럼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다 잃고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엎드릴 수 있으면, 전심으로 돌아와 그분만 붙들 수 있으면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그분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여길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을 들추어 보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쁜 무화과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쁜 무화과 열매처럼 버려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다 끝난 나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나는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다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기적의 현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쁜 무화과 열매였는데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 이제 좋은 열매로 쓰여지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죄인헌금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귀한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되 저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 버려진 것 같지만 저들을 하나님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다시 붙들고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해답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 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